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선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지금 대학들마다 초비상이 걸렸어요. 신입생 모집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 절벽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죠.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빨리 소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밝혀질 만큼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러니 대학에 갈 아이들이 없는 거죠. 지방대학들 초토화되고 있죠. 심지어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어려움에 직면해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신학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더 심하죠. 이 신학생 모집이 제대로 안 돼요. 죄다 비달 사태가 나고 있어요. 근데 기독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런 와중에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님 이 학교에는 미달이 안 됐더라고요. 100% 충원이 되었더라고요.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났는데 참 반가웠어요. 잘 알고 지내는 총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게다가 제목 자체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신학교육의 기본은 성경과 기도. 신학교육의 기본은 성경과 기도. 그렇죠. 말씀이 중심이죠. 기도가 중심이죠. 신학교는 목회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사상 누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빠진 상태로 훈련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졸업을 해서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그럼 교회는 영권이 없어요. 힘없이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핵심이죠. 신학교육의 기본은 성경과 기도, 철학적 작업은 그 다음. 이게 제목인데 이 제목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황덕형 총장님이 이렇게 발언을 해줘서 너무너무 기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기사에 달려져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던져졌어요. 최근 한국신학대학교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도 입학 정원 미달 사태가 큰 문제였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문제의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이제는 이제 황덕형 총장님의 대답입니다. 신학대학교는 대개는 소규모 대학들이다. 그렇게 다른 대학들과 경쟁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신학대학교는 한국교회의 현장에 맞는 신학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이 맞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는 현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계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현재 많은 신학대학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는 지금 생존하느냐 못하느냐에 매달려 있다. 예를 들어 일반 타 대학의 경우 국가로부터 많은 돈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신학대학 중 유일하게 대학 역량 진단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재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대학들은 일반 대학교에 비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력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고 교회 성장이 멈추고 축소되고 있어 신학대학 지원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신학대학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이중적인 고난이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앞서 말한 문제에 있어 타격을 적게 받았다. 수도권이라는 지역적인 이점을 받고 있어 매년 학생 지원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학생 지원율은 신학대학이지만 일반 대학 중 중하위권의 대학이 갖는 흐름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한국이 세속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변화이다. 특히 진화론을 필두로 한 문화 막시즘이 문화계를 장악하고 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특히 진화론을 필두로 한 문화 막시즘이 문화계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라 말하며 물리적 원인이 모든 우주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적대적인 문화 흐름을 중단시키는 일을 해야 하며 새로운 문화운동, 즉 새로운 기독교 인문학 운동, 하나님을 경외 신뢰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신학대학의 미래는 문화 마크시즘과 같은 비기독교적인 것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를 강한 확신으로 하나씩 점령해가는 전략과 이런 전략을 키울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공감이 가죠? 네, 주관이 뚜렷하세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대학을 이끌고 계세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 더 인용을 할게요. 신학이 갈수록 사변화하고 자유주의화한다는 비판도 있다. 신학에서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맞죠? 신학교 1학년 입학하면 목사님인데 신앙 수준이 2학년 되면 장로님, 3학년 되면 집사님, 4학년 되면 평신도, 졸업할 때는 평신도마도 못한 신앙으로 졸업한다. 비극이죠. 이런 얘기가 도는 것 자체가. 황 총장님의 답입니다. 깊이 공감한다. 기독교의 복음이 이 세상의 참된 진리임을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하며 많은 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훈련의 과정에서 기도와 성경이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학 교육이다. 맞죠? 아주 핵심 중 핵심. 다시 인용할게요. 훈련의 과정에서 기도와 성경이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학 교육이다. 맞아요. 여러분 신학교 4년 졸업하는 동안에 성경을 한 권도 안 읽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진짜로 많아요. 아니 성경도 읽지 않고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 가서 교육 전도사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까? 자기가 말씀이 없는데, 자기가 말씀을 모르는데. 이러니 망가질 거예요. 이게 몸에 배지 않은 상태로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목회하면서도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안 읽어요. 기도 훈련 안 돼요. 하루에 기도 채 1시간도 안 하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들 심지어 파트타임 전도사님들도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게 합니다. 2시간 이상 기도를 안 하면 내보내요. 기도하자는 목회자가 무슨 수로 어린 영혼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번 더 읽을게요. 훈련의 과정에서 기도와 성경이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학교육이다. 신학교육의 기본은 기도와 성경이며 탄탄히 기반을 다진 다음에 철학적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하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아멘입니다. 예, 기사 읽다가 아멘 소리가 나오는 것도 드문 일이죠. 네, 아멘 맞아요. 요 자세, 요 중심 끝까지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신학대학교 총장님들도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학대학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냐? 신학생들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신학생들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